12월의 첫째 주일이면서 대강절 둘째 주일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을 읽고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촛불을 밝히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 촛불을 평화의 상징으로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양하시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이며 생명이십니다. 오 임마누엘, 우리 구원의 길이 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님 안에 살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길이시니 우리를 이끌어 성령 안에서 꿈꾸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길이시니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그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묵상하는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이 예배의 시간을 마치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에는 절망이 소망으로, 불안이 평안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끝까지 신뢰하며 이 땅에서 마주하는 모든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류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며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길 원하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대강절의 시즌을 보내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추워지는 날씨로 인해, 어려워지는 경제 사정으로 인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더 큰 은총과 긍휼이 허락되기를 기도합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더욱 따뜻하게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 물질과 시간, 마음과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탄절과 연말을 앞두고 계획된 모든 예배와 행사, 봉사들에 자원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이 모든 사역들이 은혜롭게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찬양과 기도, 말씀과 안내와 봉사로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며 모든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총을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시간은 참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우리 인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1차원 시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과거는 붙잡을 수 없고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현재가 주어져 있는데요, 그것조차도 지금이라고 말하는 순간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산다는 것은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운전을 하고 어디론가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운전자의 눈에는 지금 지나는 곳만 보입니다. 그 길로 계속 갈 때 무엇이 나타날지, 그리고 어디에 이를지 모릅니다. 가다가 연료가 떨어지면 멈춰야 합니다. 언제 연료가 떨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운전해 가다가 갈림길이 나오면 당황스럽습니다. 진로를 정할 때, 혹은 직장을 찾을 때, 결혼을 결정할 때 그 예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영적인 GPS가 있어서 안내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럴 때 사람들이 찾아가는 대상이 무속인 혹은 역술인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방법으로 사람의 미래를 내다보고 경로를 알려줍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단군 이래 무속과 역술이 최대의 부흥기를 맞고 있다고 하지요. 게다가 유튜브 방송이, 개인 방송이 활성화되면서 무속인들과 역술인들이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알아맞추는 영상이 유포되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미래와 인생 경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미래의 경로를 알려주고 그대로 따라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목적지와 미래는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좋은 길은 편한 길을, 고난이 없는 길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두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처음 믿는 사람들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이 기독교가 말하는 이 삶의 방법이 매우 답답하고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기꾼들은 그런 능력을 선전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지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복채를 들고 이용하다는 무속인이나 역술인을 찾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하지요. 이것은 아주 중대한 믿음의 위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 둘 누적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영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속인이나 역술인의 예언에 의지하는 것은 잠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큰 불행에 이르는 길입니다. 미래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가장 좋은 대책은 그 미래를 알아내고 그것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손길을 따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 모두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각자에 맞는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알아내려고 분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매일매일 주어지는 나날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지요. 그러면 그분이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리브가의 이야기는 인생의 목적과 경로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이 불안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이미 본 것처럼 리브가는 이삭의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할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이삭은 내성적인데 리브가는 외향적입니다. 이삭은 소극적인데 리브가는 적극적입니다. 이삭은 조용한 편인데 리브가는 아주 활동적입니다. 이삭은 심약하고 우유부단한데 리브가는 강인하고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습니다. 이삭은 대면하고 싸우기보다는 물러서고 양보하는 편인데 리브가는 맞서서 싸워서 자기 몫을 얻어내는 사람입니다. 부부관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부의 성격이 좀 대조적이어야 더 좋다고 하지요. 성격이 비슷하면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로에게 지루함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느 정도 대조적인 성격의 부부는 처음에는 그 차이 때문에 갈등을 겪을 수 있지만 상대방의 다른 점이 나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관계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신부감을 찾으러 갔던 그 종은 이삭에게 완벽한 신부감을 구해온 것입니다. 아니, 섭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준비해 주셨다고 보아야 하지요. 그런데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손이 귀한 가정이었던 거지요. 어떤 가정은 손만 잡아도 아이가 척척 들어서는데 어떤 가정은 난임 끝에 겨우 임신에 이르고 그 아이조차 난산을 겪습니다. 그런 현상이 2대, 3세대에 이르는 경우가 많지요. 왜 그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손이 귀한 가정이 있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삭은 별 걱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임의 기간이 길어지고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자 조바심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도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리브가에게 아이가 들어섭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결국 아이를 주실 거면서 하나님은 왜 이삭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큰 계획을 세우시고 그분이 정한 목적을 향해 우주의 운행과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 큰 계획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큰 계획을 이루는 작은 퍼즐을 우리가 담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 할 때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공급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자,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로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기도의 자리를 점점 소홀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믿음도 식어집니다. 이삭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과정을 생각해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살아온 삶의 과정을 생각해도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무심히 지냈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연하게 여기는 거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위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깨어나서 일어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식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잊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고 하면서도 기도로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공급하심을 굳게 믿는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분의 그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살아있게 만들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이 간구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20년 만에 아이가 들어섰을 때 이삭과 리브가의 기쁨이 어떠했을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결혼한 후에 10년 동안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서 고생한 분이 계십니다. 그 기간 동안 부부는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했지요. 하다 안 되니까 포기하고 입양 절차를 알아보고 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들어섭니다. 그 부부는 그 소식을 전하며 얼마나 좋아했던지 그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그랬겠지요. 그런데 얼마 후에 리브가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임신 기간 동안 불편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가끔 고통을 겪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리브가의 고통은 누가 봐도 정도를 넘어선 겁니다. 오늘 같으면 병원에 가서 알아보겠지만 당시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그 대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베었는데 그들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쌍둥이를 베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여기 주님께로 나아갔다라는 말은 예언자를 찾았다는 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혹은 리브가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듣지요. 오늘 25장 23절에 보면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어떤 고통이든 그 고통이 왜 생기는지 알면 견디기에 훨씬 수월해지지요. 그 고통을 견디고 리브가는 결국 해산을 합니다. 보통 쌍둥이는 시차를 두고 태어나는 법인데 두 아이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아이가 앞에 있는 아이의 발꿈치를 잡고 있는 것처럼 그저 한 번에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큰 아이는 에서라 불렸고 둘째 아이는 야곱이라 불렸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두 아이의 태어난 이야기를 기록한 후에 성서 저자는 시간을 건너뛰어서 두 형제의 갈등과 그 가족의 분열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에서는 성장해서 사냥꾼이 되었는데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편애합니다. 맏아들을 특별하게 생각했던 당시의 관습에 따른 것이기도 했겠지만 이삭은 자신에게 없는 그 남성다움이 에서에게 있었기 때문에 더 편애했을 것 같습니다. 에서는 아주 강인하고 야성미 넘치고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더 아꼈습니다. 야곱이 농사꾼이 되어서 어머니와 늘 가까이 지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야곱에 대해서 들었던 예언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에 대한 예언은 리브가로 하여금 편애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는 어느 날 남편이 에서를 불러서 죽기 전에 축복을 해줄 테니 사냥한 고기를 요리해서 가져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사냥 나간 사이에 야곱을 불러서 에서로 변장시키고는 고기 요리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속인 후에 축복을 가로채도록 조종을 합니다. 여기서 리브가는 마치 무엇에 쓰인 사람처럼 행동을 하지요. 정상적인 사고가 중단되었다고 할 정도로 그는 이 일에 빠져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의 간절함 때문이었다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이삭의 축복이 에서에게 돌아간다면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수포로 돌아갈지 모른다고 염려했겠지요. 그는 사랑하는 남편을 속여서라도 사랑하는 큰아들을 배반하더라도 둘째 아들에게 이 장자의 축복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리브가의 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 한 몫을 합니다. 그는 이삭처럼 가만히 두고 바라보고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알면 즉시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목표가 생기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목표를 이루어야 적성이 풀렸습니다. 요즘 사용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리브가는 자기 주도성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는 자신의 주도로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가정 파탄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삭은 아마 아내 리브가를 대면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큰아들 에서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배신감에 큰 상처를 받았겠지요. 야곱은 더 이상 집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에서가 그를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리브가의 이 좋은 성격,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이 이 지경을 만든 것이지요. 결국 리브가는 야곱을 친정으로 피신시켜야 했고 야곱은 그곳에서 20년 동안이나 노예 아닌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리브가의 실수와 오판이 모두에게 오래도록 큰 상처를 안겨준 것이지요. 부모로서 가장 부끄러운 일 중 하나가 편애하는 일입니다. 편애는 사랑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몇 등분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둘이면 부모의 사랑을 50-50 나누어서 주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자녀에게 100을 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편애를 한다는 말은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의 일부를 안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100의 사랑 전부를 주었지만
에서에게는 50만 준 셈인 거지요. 이 점에서도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일 리브가의 편애가 야곱에 대한 예언 때문이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를 덜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삭이 선택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마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고 해서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택함 받았다고 하는 말은 편애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리브가는 두 아들을 동일하게 아끼고 사랑했겠지요. 굳이 누구를 더 위해 주어야 했다면 에서를 더 위해 주어야 됐겠죠. 형으로서 동생을 섬겨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다면 그만큼 더 마음을 써 주어야 했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리브가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안다고 착각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과욕을 부렸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성격적 강점이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이삭이 그 예언을 들었다면 아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 두고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이 되자 가정 파탄을 감수하고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려고 나선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리브가의 이야기를 묵상하는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 대림절 기간이어서 마리아의 이야기를 아마 읽고 묵상하게 되는데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 예수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예언을 들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었고요, 엘리사벳에게 들었고요, 목자들에게 들었고요, 시므온에게 들었습니다. 그 모든 예언들에 대해서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누가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새겼다.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들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아들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지켜보면서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그 어디에도 마리아가 과거에 들은 예언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자신이 들은 예언들 중에 어떤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관찰하면서 그의 일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리아는 리브가처럼 괜한 고생을 자초하지 않게 된 것이죠.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겠다는 지나친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뻔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생을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고생해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리브가가 자초해 놓은 그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을 거쳐서 마침내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이루십니다. 지름길로 갈 수 있었는데 리브가의 지나친 열심으로 인해서 먼 우회로를 돌아야 했습니다. 우회로를 거치는 동안 고생한 것은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벗어나거나 거스리면 고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손해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고집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판단대로 행동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저에게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 오늘 이 이야기와 연관되기 때문에 나누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서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착실하게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집회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비로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서 강사님이 마지막 날에 목사로 헌신할 사람들 일어나서 헌신하라고 할 때 일어나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것이 저에 대한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아버님에게 신학대학에 진학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심하게 낙심하시고 그럴 거라면 당장 자퇴하고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나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농사나 지어라 라는 말은 농사 짓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농사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농사를 천시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지금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만 그때는 그렇게 흔히 그렇게들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내 아들 중에 둘째인 제가 가장 출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회는 당시에 교회를 다니시긴 했지만 목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실행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전에 아마 제가 초등학교나 그쯤 됐겠죠. 몇 년 전에 어머니께서 기도원에 가셔서 예언 기도하는 분을 만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그분은 정말 진짜 같다고 해서 어머니도 그분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내 아들의 이름을 적어주고는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청하셨다고 하지요. 그분이 큰아들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둘째인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이 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아들이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분을 잠시 제지하시면서 아니 그 아들이 아니고요, 저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다른 아들을 위해서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지요. 그러자 그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둘째를 종으로 쓸 겁니다. 이 아들은 장차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누비며 왜 웃으시죠?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머님은 도무지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서 마음에 두고 계셨던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신학교 간다니까 몇 년 후에 저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머님은 용기를 잃지 말라거나 꼭 그렇게 하라거나 아버지가 싸워서 이게 어쨌든 가라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말씀만 툭 던지고 돌아서서 가셨습니다. 판단은 네가 해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1970년대 초입니다. 그때 당진 시골에서 살던 제가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누비면서 말씀을 전할 상상도 하지 못했죠. 다만 어머니가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그때 내가 일어서서 나를 헌신한 것이 내 생각만은 아니었겠구나 하는 그런 확증을 받은 정도입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저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어머니도 그 이후로 그 예언을 입에 올리지 않으셨죠. 대학을 마치고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어머니는 저의 의사결정에 간섭한 적이 없습니다. 가끔 무엇을 여쭤보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실 뿐이었죠. 저는 목회자로서 저 자신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유학을 결정했고 그 후에 교수로 있다가 저의 부름이 목회에 있다고 생각하고 강단을 떠나 교회 현장으로 왔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면서도 한 번도 이 예언을 떠올렸던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해가며 그 손길을 따라 살기 위해 힘썼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보니
그분의 예언이 어느 사이에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어머니에게 예언해 주었던 그분이 뭔가 보기는 본 모양입니다. 저도 이런 것을 잘 믿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부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저에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도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히 저에게 알려졌지요. 어머니가 그 예언을 듣지 못했어도 제가 하나님의 손길에 저를 맡기고 살아왔다면 지금처럼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모르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큰 계획 안에서 나에게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의 손길에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가더라도 먼 후회로를 지나서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회로를 갈 때 손해와 고난은 우리 자신이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한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손길을 따라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운행과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면서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섭리를 따라 당신의 아들을 역사 속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고 다스리시는 분이며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더없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거대한 계획 속에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은 그분을 온전히 믿고 매일 그분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마음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알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속인을 찾고 어떤 사람은 역술인을 찾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불신앙입니다. 혹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서 들었다면 그냥 마음에 품어 두십시오. 그 예언이 옳은지 그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봤을 때 이게 맞았구나, 이건 거짓이었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언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이루도록 힘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테이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 싶어도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릴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잠히 고개 숙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참되게 믿는 사람 누구나 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믿어지는 것이 있다면 침묵하셔야 합니다. 그 뜻을 이루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내 자신의 경우도 그렇고요, 교회의 경우도 그렇고 가정의 경우도 그렇고 사회와 국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확신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렇게 장담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고 조심할 사람들입니다.
공동체를 가장 심하게 병들게 하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그날을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이루십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어 되돌아볼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할 때 이 대림절에 여러분의 여러분이 어디에 와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그 일 가운데, 그 길 위에 있습니까? 혹은 내 삶은 지금 먼 우회로에 와 있다 싶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바심과 염려와 걱정이 마음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믿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라 번영인 것을 믿습니다. 나의 미래를 주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만큼의 수고와 하루만큼의 즐거움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성찬을 위한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 이것을 행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받고 이 시간 성찬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사오니 이 성찬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실 때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새 계약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함께 모일 때 나를 기억하고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행할 때 주의 성령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빵과 포도즙이지만 믿음으로 받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김 목사님과 제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목사님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지고 계신 빵을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빵을 오픈하셔서 드시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받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양식이 필요하듯 우리의 영혼에 주의 말씀과 주의 영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성찬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생명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포도즙을 여셔서 포도즙을 드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셔서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지금 우리가 받은 이 포도즙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주의 보혈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능하게 하셔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셨고요, 또 등록을 하시고 어제 세교 환영회에도 참석을 하셨는데 전교우들에게 소개해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정종구 정난영 권사님께서 함께 우리와 예배드리시고 등록하셨는데요, 저 뒤에 일어서 계십니다. 환영하는 박수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주보에 안내된 소식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좀 잘 읽어보시고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성탄 전야 예배를 앞두고 전교인 찬양단을 모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전교인이 참여하는 성탄 2부 찬양을 준비하는데요. 함께 연습하고 저녁 전야 예배 때 예수님의 나심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교우들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12월 24일 토요일 5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함께 찬양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김지윤 지휘자님 통해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팬데믹 동안 중단되었던 점심 봉사 런치 세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준비가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남항공 선교 사역을 후원하기 위해서 청장년 지역의 주품속 그리고 쉼속이 연합해서 소고기 콩나물 해장국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 따뜻한 해장국 함께 나누시면서 또 선교에 동참하시는 의미 있는 시간, 또 런치 세일을 다시 시작하는 청장년 속원들을 격려하는 시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웅수 라운지 사용에 대한 안내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주중에 웅수 라운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하신 후에 반드시 정리정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토요일 오전에 주일 준비를 마무리하시는데요. 이를 위해서 토요일 오후부터는 웅수 라운지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어린이들과 함께 웅수 라운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잘 케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소식들은 여러분들께서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93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실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님의 섭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사십시오라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섭리를 따라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다스리심과 섭리하심을 참되게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래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